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저희가 보좌의 능력과 25 응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오늘은 시공간 초월과 또 25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답과 힘을 가진 렘넌트 7명, 성경에 말하는 렘넌트 7명과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산업인과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이 대열 속에 있기를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공간 초월에 그 응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의 조건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또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구원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누릴 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공간 초월의 조건은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으로 또 생명줄로 저희가 붙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맛을 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가득한 자,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생명력과 또 그 축복, 에덴의 축복을 가진 자이죠.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일하게 되고요. 우리의 현장과 가정에 역사하게 됩니다. 에덴의 생명력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면 곳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그 사단의 권세,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사단의 시공간 초월을 막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의 영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와 천군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와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신과 닥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한다, 또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천사가 보인다, 당신 뒤에 천사가 보입니다, 귀신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실상 그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라고 할 때에는 보약을 좀 드시든지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밟아야 하는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세팅이 되어지는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기도로 보좌화되면 시공간 초월과 237이 내게 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생기로 실제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드디어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시공간 초월의 그 응답이 내게 임하게 되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게 되고 그 보좌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와 교회와 나의 업에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공간의 초월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가장 먼저 내 속의 플랫폼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파수망대와 그리고 안테나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와 3시대의 응답이 393의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천사와 사단과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힘과 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을 뒤집으셨고 또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항상 야곱은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 말씀을 메시지를 했습니다.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보호자를 누렸던 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보호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의 형들은 계속해서 네가 과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라고 막 얘기하고 더 시기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시공간 초월을 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모세가 시공간 초월의 세계를 보고 난 이후죠. 호렙산에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것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있었고 그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그 이후에 그것이 시공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을 회복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 그것을 붙잡았던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하나님 일으키셨고요. 시편의 103편 20절에서 22절의 그 말씀처럼 예배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그 준비를 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었던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다윗 왕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시공간 초월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그 엘리사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아라.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겹겹이 쌓여서 지금 어, 엘리사를 노리고 있다.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에 이 사환의 눈이 열려져서 실질적으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엘리사가 있었던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 군인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 속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군대를 보내사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에게 보좌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스랍들, 천사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연기가 하나님의 연기가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 보좌의 능력을 보고 나니까 그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보았던 이사야에게 렘넌트 운동을 맡기셨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한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은 로마가 무릎 꿇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상구산 기도를 붙잡고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또 그리스도의 237의 빛의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기도의 망대 파수꾼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고요. 또 미래 세대를 책임질 렘넌트 운동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렘넌트의 사역을 맡기실 것이며 또 미국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237과 5천 종족을 무릎 꿇게 만드는 세계복음화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고 계시는데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이셨다. 그 언약과 또 강단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강팍한 수많은 사람들, 강팍한 시대, 또 혼란의 시대, 또
멸망의 이 시대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또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성령이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렸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읍의 현장에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며 사단의 권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출타 중에 있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에게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최고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